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도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아주 반갑고 고맙고 영광입니다. 예, 올 한 해에는 욥기를 설교하기로 했는데요. 욥 좀 무겁게 느껴지는 책인데 저도 무겁게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원고를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최 목사님 12시까지도 저한테 카톡 주셔가지고 아직도 안 됐나요? 아직도 안 됐나요? 네, 내가 이렇게 남한테 쪼여보긴 처음이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온 걸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요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하셨어요. 제가 이걸 가져가려고 그래요. 제가 쓴 원고보다 더 훌륭해요. 여러분 이 원고 꼭 킵하십시오. 예, 그리고 요거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축도할까요? 아주 요약 잘 됐습니다. 제가 어젯밤 12시에 마친 설교였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욥기를 12번 할 텐데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아주 신선하게 이게 만들어진 지 지금 10시간도 안 됐거든요. 12시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욥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우리도 많이 배우는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까닭 없는 경건. 예, 오늘 제목입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중간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천상회의에서 첫 번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대화합니다. 세 번째는 13절로 22절인데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에 대한 욥의 반응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욥의 신앙과 삶에 대한 소개 1절부터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은 이름과 출신지가 언급이 되는데 이름은 욥,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적이란 뜻을 갖고 있고 아람어로는 뉘우치는 사람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 그리고 뉘우치는 사람. 또한 욥은 우스 땅이라 그랬죠. 우스 땅은 에돔 땅입니다. 그러면은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의 이름과 출신지가 언급된 다음에 욥의 성품과 경건한 삶의 방식이 묘사가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요 네 가지.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간이 없어요. 보시면 온전했다, 정직했다. 온전함과 정직함.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곧고 흠이 없으면서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하는 욥의 인격과 삶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내적 태도와 외적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쌍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신앙인의 경건을 표현할 때 아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을 함께 경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렇다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적인 의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상적인 의인의 모습을 살아낸 그에게 2절과 3절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이 전개되는지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남 3녀를 두었어요. 요즘에 7남 3녀 두면 재앙이죠. 우리 인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10명은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요. 그래서 한 반타작 건지면 많이 건진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0명, 이 당시로서는 7남 3녀라는 것 다른 의미입니다. 7자와 3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7자와 3자는 완전함과 충만함. 그러게 7남 3녀를 두었소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고 충분한 자녀의 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복의 완전성은 그의 재산에도 드러나는데 3절을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으며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마도 7명의 자녀가 다 출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자 날이 되면은 그렇게 자녀들끼리 이렇게 모이는데 누이까지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 간에도 우애가 남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욥은 7남 3녀의 자녀의 복도 받았고 그다음에 엄청난 물질의 복도 받았고 또한 화목의 복도 받았어요. 물질이 많은 곳에서는요, 그 물질 때문에 서로 화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녀 간에도 화목의 복을 누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형제와 욥의 자녀들이 형제와 누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다가 혹시라도 실수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욥은 각각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무슨 보험과도 같은 제사를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방 제사를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토록 욥은 경건함에 소홀함이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그의 부가 그의 경건함을 오염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겸손하고 경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넘부러울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완벽해.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욥이란 사람은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고 경건하기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산의 축복과 수많은 재물, 자녀들 사이의 화목, 이런 것은 1절에서 말했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바로 요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부터 12절까지는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첫 번째 대화인데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와서 앞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고 그 안에 사탄도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모였고 사탄도 합법적인 멤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참소, 고소, 고발, 적대자로 행동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잘못들과 허물들을 들춰내는 선수이고, 단 그것이 그의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아니고 직함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은 반대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반대하면 지금 사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욥기에 나와 있는 사탄, 이것은 하늘의 수석검사 혹은 하늘의 중앙수사국장,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한 직책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잘못이 지금 은폐되거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잘못들이 이렇게 덮여질 때 아주 정의에 입각한 검사가 신랄하게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서게 되는 거죠. 사탄은 국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도 찾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국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 사탄 짓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사탄과 신약 사탄은 좀 다른 거 아십니까? 구약 사탄은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신약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참소하고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 나온 사탄은 더 악해졌어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를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들보다 착해요. 모르셨죠? 예. 제가 구약 교수인 건 아시죠? 저기 류호준 교수님도 구약 교수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 착한 분들하고만 교제하는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간들의 잘못된 허물을 수집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 나와 있는 평가가 1장 1절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8절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에게도 욥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들추기 전문가인 사탄에게 욥의 경건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아마도 욥에 대한 사탄의 문제 제기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럼 사탄 욥에게 가서 좀 정밀 조사해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잘 털어봤냐? 털리든 욥 어떻든 내가 보기에는 온전해,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해, 악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욥에 대해서 사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가 다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라고 글을 보냈어요. 또 완전 털었습니다. 털고 왔어요. 그래 털리든 이렇게 물어본 거라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어떤 사람의 숨겨진 허물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탄의 눈으로 보아도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도 반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니겠죠. 사탄의 주특기가 발동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키워드가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욥의 외형적인 경건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의도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겁니다. 사탄은
욥의 경건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그가 경건하게 사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의심하는 겁니다. 경건의 상태는 흠잡을 수 없지만 경건의 동기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사람이란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적인 복을 받지 않았는데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과연 사람은 거듭되는 불행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대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잘 되고 복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대가 없는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가 욥기 전체에 관통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 욥기를 한번 따라가려고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끼리 말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계산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잠시 머무는 것과 하나님 품 안에 줄곧 머무는 것과 하나님의 품을 잠시 벗어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안 그런 척 하세요.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란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0절을 얘기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예, 여러분 성경에 그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소유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소유물 동그라미. 울타리는 네모 쳐주세요.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셨어요. 또한 욥의 재산도 이렇게 집도 울타리 보호하셨습니다. 욥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하셨어요. 이건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경건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정도 울타리 보호하고 그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해요. 요거는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 하고 있다. 그게 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십시오. 그의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도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울타리로 쳐주시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거지 인간들은 안 그렇거든요 라고 사탄이 주장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그 울타리를 잠시 걷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소유물이 날아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욥도 그동안 보였던 경건의 모습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일단 제안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드디어 이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는 13절 12절이에요. 드디어 욥의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기억하세요. 땅
땅 위에 사는 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맥이 알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탄의 도발을 수용하신 이유는 욥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순수 신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까닭 없는 경건을 기대한 겁니다. 까닭 없는 경건. 드디어 3종 울타리 가운데 맨 바깥쪽 울타리가 소유물의 울타리입니다. 소유물의 울타리가 거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환난과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소유물의 울타리가 거둬지자마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15절에 그것들은 14절에 소와 나귀예요. 욥이 갖고 있는 소와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소가 500결이에요. 소떼가 500결입니다. 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를 한 결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소떼 1000마리와 나귀 500마리, 엄청난 재산이 탈취되었습니다. 욥의 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세요. 그가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그가 아직 말라는 동안에 여기 16절도 나오고 17절도 나오고 18절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비극이 순차적으로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에요. 번갯불을 말합니다. 불벼락을 말합니다. 이 불벼락은 서쪽에서 와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와서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지중해 서쪽에서 온 지중해 번개가 욥의 양들을 태웠습니다. 그러자 욥의 양 7,000마리가 유실되었어요. 17절입니다.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시면 갈대아 사람은 상인인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북쪽에서 온 갈대아 상인들이 그동안 마지막 남아있었던 낙타 3,000마리 또 뺏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기가 막혀요. 모으는 데는 평생 걸렸는데 없어지는 데는 하루 만에 다 없어졌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동시에 18절입니다.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기 보세요. 신람 삼녀가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어요. 여기 보시면 이 큰 바람, 거친 들이라는 것은 동쪽 아라바 광야와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바람이 나오잖아요. 서쪽 바람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닷바람입니다. 동쪽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거친 바람이에요. 그러기에 서쪽 바람은 비를 몰고 와요. 축복의 바람이에요. 동쪽 바람은요 모든 식물들을 말려버려요.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욥의 반응을 봅니다.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욥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렸지요. 동시에 두 번째 울타리가 걷어지자마자 7남 3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걷어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 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성경에서 걷어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특히 걷어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깊이 슬퍼하며 애통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애통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암송해 주면 좋습니다. 입에 붙이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2번, 이후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거두시는 것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험한 재앙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가 1장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천상회의 의미. 갑자기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 천상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천상회의 이미지는 욥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욥의 독자인 우리는 욥의 고난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욥기 속의 욥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경건한 신자에게도 처참한 수준의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의 이미지는 경건한 자는, 욥의 이야기는 경건한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종교적 편견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무관하지 않아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 돼요. 선한 행동이 악한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우리도 욥과 같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논의되는 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운명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은혜인지도 몰라요. 내 운명을 내가 이미 소상히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운명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서 어쩌려고요? 그렇잖아요. 내 운명은, 인간이, 우리는 내 운명을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2번째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만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만 주도하셔요. 이 천상회의 장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서만 행동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때로 약간의 걸림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협적인 세력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운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아주 통전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운명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천상회의 장면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운명의 불가지론, 그리고 운명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천상회의 장면이 가는 의미입니다. 2번째는요, 사탄의 신학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사탄의 신학,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사탄 신학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 신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신앙에 뒤따르는 보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결과일 뿐이자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하다. 무슨 말입니까? 욥기 1장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에 따르면 욥이 의인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욥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을 거두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인과응보, 이것은 사탄의 신학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이고 세속적인 작동 원리에는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선물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뜻밖의 주어지는 그 무엇, 이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고려되지 않아요. 모든 건 내가 한 만큼 받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기브 앤 테이크,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래하지 않는 순수 신앙이에요. 제가 가끔 학생들과 성지순례 올해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요. 갈 때 보면 한 12일 정도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은요,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속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을 사전에 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맨 처음 하는 말, 우리는 순례자지 관광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중세에 때 나온 용어예요. 관광객은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왜 호텔이 이저밖에 안 되고 식사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서비스가 이 모양입니까? 너는 관광객이야. 성지순례 갈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되는 줄 알아? 태반이 못 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야지. 그래서 순례하다가 불평이 나오는 순간 너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이라서 너는 두고 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관광객으로 살 건가 순례자로 살 건가. 관광객으로 살면은요 늘 요구해요.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날 무시해? 내가 얼마큼 노력했는데 왜 여기까지 대접 못 받지? 관광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순례자예요. 욥기의 지혜는 이러한 사탄의 신학, 기계적인 인과응보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계속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인과응보를 초월합니다. 그게 순수 신앙이에요. 사탄의 신학은 기계적 인과응보입니다. 요거는 거래 신앙입니다.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라는 욥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까닭 없는 경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사탄의 주장과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욥은 알몸으로 태어났으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거두신다예요. 이 고백에는 이유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할 만한 어떤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두시는 데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
라는 욥의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태도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뭔가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이런 절대 믿음 때문에 내 일에 일어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총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까닭 없는 경건을 추구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탄의 신학인 거래 신앙이 아니라 욥이 보여지는 순수 신앙으로 걸어가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품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경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까닭 없는 경건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축복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진정한 관계는 대상 자체와 맺는 것이지 그 대상의 그 무엇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상 자체와 믿는 것은 순수신앙입니다. 대상이 주는 그 무엇을 믿는 것은 거래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에는요, 축복의 약속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숭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내게 주는 혜택과 그 진리에 대한 숭배는 무관합니다.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욥기 1장이 주장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재산을 모두 잃어도 사람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욥과도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끝까지 믿음에 머무는 까닭 없는 경건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거래 신앙이 아니라 순수 신앙을 키워나가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환경이 나를 흔들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까닭 없는 경건, 거리 신앙이 아니라 순수 신앙을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